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6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교사는 부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은 딱 둘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과 교회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정은 우리의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근본이 되어져 있지요.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가 생산되고 건강한 일꾼들이 생산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을 낳아놓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절대로 잘 되기를 기대한다고 해서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마치 농사 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농사는요, 식물들이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식물은 정성을 들일 때에 잘 자라고 추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을 그저 낳아놓고 보호자로서만 부모가 역할을 하면은 애들이 잘 클 거다라고 하는 기대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 두 번째, 어떻게 교육을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주변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싹치 보인다고 그러죠. 쟤는 크면은 저 가정의 자녀들은 훌륭한 일꾼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가는 가정과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참 쟤네들은 크면은 말썽꾸러기 되고 부모 속이나 깨 썩이고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사회가 바른 교육을 하지 못함으로 교회가 그 교육을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못함으로 교회가 하기 전에 교회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예수 믿다가 천국 가게 하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한 인격자로서, 하나님의 만드신 인격자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잘하는 아이는 반듯하게 크게 돼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은 가난한 시절을 보냈지만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가난한 상황에서 교회는 다녔어요. 부모들이 교회는 안 다녀도 아이들이 교회를 다녀가지고 교회에서 문화적인 활동을 하고 또 교회가 YMCA 활동을 하고 그래서 사회를 주도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 문화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60대, 70대, 80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갈수록 아이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사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받아야 할 인성교육을 가정에서 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받지 못하는데 교회에 와서 그 교육을 받아야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데
교회가 그 일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런 일을 한다는 조차도 모르고 교회를 등지고 살아가는 자라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속이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인성이 망가져도 경제는 무너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오직 그쪽으로만 몰입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은 개같이 살아도 잘 먹고 잘 살 거다. 근데 그 말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걸 추구하지 아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경제는 안 망할 거예요. 근데 인생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순, 사회의 어떤 지위의 수준이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떠함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면서 주변의 사람을 볼 때에 소위 출세했지만 인생의 실패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해외 유학을 시키고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분들이 후에 막심해야 합니다. 괜히 내가 돈 들여서 아이들 해외 공부시켜가지고 아이들 망쳤다. 그런 말씀들을 해요. 고생해서. 여러분, 요즘 해외에 유학 보내면 한 1억씩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에. 그러니까는 뭐 일반 대학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마치고 뭐 어떤 그 사회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요.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돈 들여서 가르쳐 놨더니 부모님을 외면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돈 들여서 고생하면서 아이를 해외에 보냈던가, 이런 후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은 해외의 문화, 잘못된 문화에 동화되어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했어요. 부모하고 같이 지나면서 바른 인생관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하고 정체성도 불투명하고 가치관도 혼란스럽고 인생관도 없고 경제관도 잘못되고 그냥 오직 출세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경제적인 동물을 만들어 놓으니까는 인성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이제는요 국경 없는 사회라고 하지만은 문화적인 국경이 무너진 시대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불교와 유교의 그 정신 하에서 그것이 불교와 유교가 우리의 정신의 지주가 됐었는데, 이제는 정신의 지주가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모든 젊은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그냥 살아가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시대는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가치관의 혼란함으로 인생이,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도 모르는 현대인들이에요. 현대인들은 지성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이 현대인들이 지적으로는 상당한 발전을 가졌을지 모르지만은 인성에서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저는 인성의 미개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성의 미개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걸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부모님들이 기르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참으로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보호자이지만은 교사라고 하는 이 직무가 더 중요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상담 온 분 중에 젊은 20대 중반의 자매가 애가 둘인데 못 살겠다고 그래요. 상담을 해보니까는 왜 못 살겠다고 하느냐, 상담을 해보니까는 남편이 술을 너무 먹어서 술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그래서 남편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술을 먹었냐 그랬더니 나는 술 먹는 게 당연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나의 삶 속에서는 기분이 좋아도 술 먹고 기분이 나쁘도 술 먹고 술 먹을 이유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식당을 하는데 식당을 마치고 나서는 온 가족이 모여서 또 술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술이 빠지지 않는 삶을 자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술 먹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술이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요인이 되는지를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녀가 술 때문에 인생을 망하게 됐는데 그 술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그렇게 술 없으면 살 수 없는 술의 인생으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예요. 부모 자신이 술이 그렇게 인생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술로 살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술로 산 그 인생이 행복했겠습니까? 존경받을 인생이었습니까? 맨날 싸웠대요. 자신도 술로 인생이 망치고 자신이 술 먹는 것 때문에 자녀까지 술의 인생이 돼가지고 자녀가 그 술 때문에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례는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지 몰라요. 청소년을 지도하는 목사님하고 얘기해 보면은 그 아이들이 망가진 그 가정의 부모님들은요, 정말 인생의 실패자들이에요. 인생의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 땅에 태어나지 차라리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인생의 패배자들 속에서 불행한 아이들이 생산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책임지지 않으려면 왜 낳았어? 여러분, 그 말은 맞는 말은 아니지만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좋아서 낳든지 싫어도 낳든지 어떻든지 간에 자녀를 낳았으면은 그 자녀에 대한 책임, 무슨 책임? 교사로서 인생의 뭔지를 가리키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즉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수준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능력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수준, 인격, 그 삶,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어떤 환경에서 그가 자랐느냐에 달려서 그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병아리 기르는 재미가 있는데 병아리는요, 따뜻하게 해주고 물 주고 사료 주면 지가 쑥쑥 커요. 그리고 커서 닭 노릇을 해요. 닭은 그래요. 짐승들은 그래요. 근데 사람은 먹이고 입히고 재워줬더니 사람다워집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달려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제발 여러분, 우리 자녀를 기르시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엄마 아빠들도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자.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들이 아이들을 바깥에 내보낼 때에 몸을 단정하게 가지고 내보내지 벌거벗겨서 내보내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이 문화적이고 환경적인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그 뭐예요? 사막에 있는 거. 정갈이 우글거리고, 그런 시대와 같은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게 부모의 눈에는 잘 봐요. 부모의 눈에는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지금 청소년들, 젊은이들 다 해당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가 생명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독에 의해서, 죄라고 하는 유혹에 의해서 얼마든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이 끔찍한 사회 속에서, 아니 쉽게 얘기하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냥 우리 아이들 그냥 내버려 두면은 돼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 나갈 때는 무장을 잘 시켜서 내보내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영적인 무장을 시키지 아니하면 안 돼요. 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처음 접하느냐에 의해서 그게 인생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꾼이면 그 사람은 첫 단추를 술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술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사면은 그 아들은 교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무신론자면은 그 자녀들은 무신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경건한 신앙인이면은 그 아이들은 경건한 신앙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첫 기초, 집을 지을 때에 기초를 놓는 것과 같이 인생의 기초가 무엇으로 형성됐느냐, 이게 그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무신론자로서 인생의 기초를 놓고 살면은 결국 인생은 살다 죽으면 그만이야. 그러니까는 쾌락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 이기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탐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초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접한 사람은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죽이는 걸 갖다가 그냥 우습게 여기고 사람을 마구 죽이잖아요. 도살자같이 돼버리잖아요. 처음부터 그가 강도요, 사기꾼이요, 공산주의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접했느냐, 처음 무엇을 접했느냐,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제가 제 감정을 지금 절제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만큼 제가 답답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한 사람 한 가정씩 놓고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착각하지 말라고. 당신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은 당신 눈에서 피눈물 나. 이런 말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싶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야 돼요. 고민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교육받았느냐,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잠언 2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이에게 마땅히 걸어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아이는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것,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에 몰입하고 인생이 마땅히 해야 할 교육에 대해서는 빵점이에요. 우리 한국의 공교육의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얼마나 잘 가르칩니까? 근데 뭐가 문제예요? 진짜 교육의 본질을 빠뜨렸다는 거예요. 교육은 지식교육, 기술교육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육의 본질은 인성교육이에요. 교육의 본질은 인성교육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인성교육 가르칩니까? 이제 아이들의 인권, 학생의 인권 조례법 해가지고 되려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정치인들이 하고 있어요. 진짜 아주 쌍욕을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국가를 망치는 그런 암적인 존재라고 쌍욕을 하고 싶어요. 진짜. 근데 분별 없는 부모들은, 분별 없는 사람들은 그걸 쫓아서 따라가고 있어요.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게 제 눈에는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는 짓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하면은 괜찮을까? 안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알지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관과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는 걸 여러분 다 알고 있지요. 그럼 그거 하지 말아야 돼. 난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 이것 때문에 인생 실패했어. 그러면 그거 하지 말아야 돼. 자기는 그거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잘해라, 똑바로 살아라,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내가 먼저 걸어가면서 자녀들에게 인생은 이런 거다라고 가르쳐야지 먹혀들지. 예? 우리 하은이가 학교 가서 선생님이 두부를 뚜부래. 우리 선생님이 두부를 뚜부래. 그래가지고 웃어 죽겠다고 와서 그래. 자기는 뚜부라고 하면서 해보고 뚜부로. 아니야, 뚜부라고 해야 돼. 두부라고 얘기를 해야지. 두부라고 똑바로 말해라고 하면서 여전히 뚜부. 걔가 야 똑바로 걸어 그러면서 옆으로 걸어가면서 야 똑바로 걸어. 걔는 원래 옆으로 걷는 게 똑바로 걷는 거지요. 잘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살아온 인생의 길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방식대로 우리 자녀들이 살면은 괜찮을 것 같다. 그것도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에서 달라겠지만은 그걸 생각해보고 아니다라고 하면 그만둬야 돼요. 기다라고 하면 가르쳐야 되고요.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이 시대가 생각의 상실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주입식이란 말이야. 모든 게 주입식이야. 생각할 줄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의 방법은 생각하는 거거든, 생각.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서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온 게 생각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각의 훈련. 여러분, 무엇이 옳은가 생각하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강조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결과와 신앙생활을 했을 때의 결과가 어떤지 아이들에게 생각해보고 비교해보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했을 때에 그에게 책망하기보다는 이유를 묻고
자녀들의 생각을 물어보고 왜 그랬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선택하고 결정짓는 거 아니라 자녀들이 자기의 인생을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보는 눈이 있어요. 생각의 훈련이 된 사람은 보는 눈이 있어요. 근데 생각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인가,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악한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생각하는 훈련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어릴 때에 만나서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춧돌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보는 능력, 판단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결론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일찍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격과 정체성이 성경적이고 가치관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바른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바른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뭐냐를 생각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의무가 뭐냐? 내가 가족으로서의 내 의무가 뭐냐? 국민으로서 내 의무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의무가, 책임이 뭐냐? 그거를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인지하고 살아가도록 하면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자녀. 뿐만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아이를 만들어야 돼요. 모든 걸 다 해주면 안 돼. 숙제까지 다 해주면 안 돼.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하도록 어릴 때부터 책임을 지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한다고 그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힘들지 않게 다 해주고, 애벌레가 탈을 벗어날 때에 그걸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익히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아이는 아이가 감당할 몫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부모가 대신해 주면 그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애처로워도 마음이 아파도 네가 선택할 것은 네가 선택하고 네가 책임질 것은 네가 책임지고 내 의무는 네가 감당해야 되는 거야. 그건 엄마 아빠의 몫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그어야 돼요.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아이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줘.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 딸의 엄마가 이제 못 살겠고 돌아오겠다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내가 물었어. 엄마가 그럼 두 아이 양육할 능력이 있느냐니까 없대. 그러면 그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딸과 두 자녀 누가 책임져야 돼? 친정 엄마 아빠가 책임져야 돼. 그건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런 불행의 부모에게 돌아왔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딸이 어렸을 때 해달라는 대로 해줬다는 거야.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아니요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니요를. 그러니까는 무책임하게 성장해가지고 자녀를 둘씩이나 낳은 부모가 돼서도 무책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여전히 부모에게 짐이 되어지는 그런 자녀를 부모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부모가 스스로 그렇게 망가진 게 아니라. 아휴, 밥 먹은 게 소화가 안 되겠네 내가 아주. 응? 참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하는 교육. 요즘 체험학습이라고 그랬죠. 말만 체험학습이지 놀러 다니는 게 체험학습이야. 놀러 다녀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유적지를 가보고 유물을 보면서 생각하고 뭔가 있어야지. 그냥 놀러 다니는 거 그게 무슨 체험학습이에요 그게.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경험. 농사 짓는 것도 경험하게 하고 사과밭에서 일하는 것도 경험하게 하고 부모가 힘들게 하는 일도 자녀에게 경험하게 하고 극한 직업도 경험하게 하고 인생의 쓴맛 그걸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쓴맛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고난을 통해 가지고 지혜를 얻는 이런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책이지요. 나는 어릴 때에 부모님이 그 힘들었던 일제시대 때와 6.25 때 아무것도 없이 그저 숟가락 하나 들고 세간 나오셔가지고 그 삶을 일구어낸 그 얘기를 아버지가 새끼 꾸면서 하시고 사랑방에 모여서 서로 아버지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일제시대 때가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고 6.25 때가 얼마나 힘들었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된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을 이뤄내는 일이 얼마나 애쓰고 힘들었냐 그걸 나는 어릴 때 들으면서 나는 알게 됐어요. 경험은 하지 않았어도 간접 경험이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 우리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거 해줘야 돼요. 에? 동물원만 데리고 다니면 다예요? 아이들에게 뿌리를 가리키고 오늘의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 잘됨의 원인과 불행의 원인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간접 경험. 요즘 목회자 자녀들이 목회하게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회자 자녀들은 목회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내가 봤을 땐 맞아요. 왜? 아버지의 목회를 보면서 이 목회야말로 돈 되는 일은 아니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로구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도 아버지가 지고 온 십자가를 나도 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졌던 십자가를 대신 이어서 계승을 하는 자녀들이 생산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잘못 살았는지 자녀들이 잘못 보고 있는지 몰라도 결론적으로는 목회자 자녀들이 목회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지금 보기 드문 시대가 됐어요. 세습이라고 그러지요? 아니 여러분 왜 세습을 합니까? 세습이라는 게 뭐예요? 부와 영광을 물려주는 게 세습이에요. 내가 진 십자가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자녀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게 세습입니까? 계승이죠. 교회가 목회자들이 가치관에 있어서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는 교회가 안정되지 못한 것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 주님의 종이 되라고 내가 서약을 했어.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어릴 때서부터 이게 굴레가 돼가지고 짐이 돼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종종 만나봅니다. 요즘은 좀 덜해요. 그전에는 꽤 많았어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왜 부모가 결정합니까? 내가 원하는 걸 대리 자녀가 살아주기를 왜 바랍니까? 자녀는 자녀의 인생을 사는데
자녀가 힘이 없다고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자녀가 내 자녀고 내 덕에 산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갑질을 하잖아요. 갑질. 인격적으로 함부로 대하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얻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부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이들은 나름대로 다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리고 사명이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고 발굴을 하고 개발을 하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어디서 살든지 그게 족함이에요. 다른 걸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너무 조급해요. 여러분, 이 꽃을 피우는 데 있어서도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내가 급해가지고 잘 죽여요. 빨리 크라고 너무 많이 줘가지고 영양 과다로 죽고, 물을 너무 줘가지고 뿌리가 썩어서 죽고, 그건 너무 과해도 문제예요. 적당히 주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동물도 식물도 그런데 인격자로 성장하는 건 많은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지금을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니에요. 희망을 잃지 말고 사랑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복음으로 품고 섬겨나가면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인내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녀에게 진짜 사랑이 필요한 것은 칭찬이와 격려예요.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뭘 만들어주고 좋은 환경을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진정 사랑은 따라합시다. 칭찬과 격려다. 칭찬과 격려가 참 사랑이에요. 다른 건 좀 못해줘도 괜찮아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은 그게 부모님 사랑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레나 마리아를 다 아실 겁니다. 팔이 없어요. 다리 하나도 없어요. 있는 다리 하나라고 하는 것도 정상적이지 못해요. 그런 아이를 낳았을 때에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충격적이었느냐는 건 우리 문화야. 우리 문화. 우리 정서야. 그런데 그 부모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너를 참 특이하게도 만드셨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아이를 정상적으로 길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이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됐잖아요. 관점이에요, 관점.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를 나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얼마나 그러면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아이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란 말이에요. 내 관점에서 보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예? 내가 고백하면, 아, 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말이 멘트가 긴지 몰라. 좀 짧게 했으면 좋겠어. 찬송 한 곡 부르고 또 뭐라고 한참 얘기하고 또 한 곡 부르고 또 말하라고. 그건 좀 멘트 좀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속에서 답답해 죽겠어. 왜 저렇게 자꾸 길게 하나.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것도 네 관점이다. 내 관점에서 보니까는 말이 긴 거야. 그냥 그래. 그것도 왜 끝을 올려? 말을. 끝은 내려. 그래도 자꾸 올려. 그래서 사모한테 어떠냐 그랬더니 괜찮대, 자기는. 나는 그게 얼마나 거슬리는지 몰라. 그걸 왜 이렇게 올리지, 말을? 올리면은 그게 좀 무게가 없어 보이는데, 그 말을 쫙 깔아주는 무게가 있어 보이는데 말이야. 자꾸 올려. 꼭 방정 만든 것 같아.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네 관점이다.
우리 관점에서 자녀를 보니까는 그냥 정상적인 게 불만거리로 보이고 못나게 보이고 속상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난 자식이야. 마음에 안 들면 자기를 탓해야지. 지가 그렇게 내놓고 왜 그렇게 불만스럽고 만족하지 못해? 아니 걔가 뭐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지가 그렇게 났지. 근데 이거보다 더한 거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네, 하나님의 작품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석은 배기 싫어. 그죠? 다이아몬드도요. 그거 캐는 거 보세요. 다이아몬드 캐내면요. 그 보석 같지도 않아. 근데 그걸 가공을 쫙 하니까요. 얼마나 이쁜 보석이 됩니까? 우리는 다 원석과 같은 존재예요. 그걸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잘 가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잘 가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원석이 그냥 보석으로 빛나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우리 자녀, 내가 살아온 인생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기르는 걸 보면은 분별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연약함과 악함을 혼동하는 거예요. 연약함과 악함은 달라요. 아이들은 연약해요. 분별력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연약해요. 근데 아이들이 고집 부리는 거 있어요. 쓸데없이 땡깡 부리는 거 있어요. 그건 악함이에요. 연약함이 아니라. 그런데 악함도 연약함으로 생각을 하고 다 받아줘. 다 받아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9장 15절에 회초리와 꾸지람은 자식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지만 그냥 내버려둔 자식은 그 어미를 욕되게 한다. 17절 너의 자식을 잘 훈계하여라. 그리하면 그가 자라서 너를 평안하게 하고 네 마음을 흐뭇하게 해줄 것이다. 18절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백성은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니까는 초다를 참아 치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며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내가 흔히 쓰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조패? 참 우리 목사님 확실히 옛날 분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럼 성경에서 요거는 싹 지워야 돼. 요건 지워야 돼. 칼로 도려내든지. 징계라는 말과 초달이라는 말을 빼내야 돼요. 왜 성경에서 사람이 부모가 자식을 초달을 해라, 징계를 하라라고 하면 인간에겐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본성이. 이게 어릴 때서부터 있어. 어릴 때서부터. 내가 병아리가 우는 소리가 달라. 좋아서 빽빽거리는 소리하고 무서워서 빽빽거리는 소리하고 밥 달라고 빽빽거리는 소리가 달라. 애들도요 우는 거 보면은 힘들어서 우는 것이 다르고 배고파서 우는 것이 다르고 지랄하면서 우는 게 달라. 애들도요 지랄을 해요. 어른만 그러는 게 아니야. 애들도요. 그래서 어때요? 벌러덩 둘러놓아가지고 띠글띠글 굴르면서 그러면 더 굴려버려야 돼. 대굴대굴. 아는 것은 단호하게 죽어도 그건 아니야. 끝까지 아니야.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좀 땡깡방 버리면 그래 알아 됐어. 그리고 또 들어주고 그러니까는 알아. 우리 엄마 누가 왔을 때 내가 한번 와 하면은 꼼짝 못해. 그러니까 그때 기다렸다가 누가 손님이 오면은 그때 이제 사건 벌이는 거야. 엄마 내 요구 안 들어주면 나 뒹군다. 나 소리 지르고 울 거다. 알았어. 조용히 해. 애의 종이 되고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애들도요, 죄성에 영약해가지고 그런 건 안 가르쳐줘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여기에 투자하세요. 학교 보내는데 투자하고 학원 보내는데 투자, 거기만 하지 말고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게 여러분의 최고의 과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볼 때에 가장 후회스러운 게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일이 자녀 교육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제일 힘든 게 자녀 교육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을 성공하면 인생의 성공이고, 자녀 교육을 실패하면 자기 인생의 절반은 실패가 되는 거예요. 잠언서 9장 1장 7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첫걸음이다 그랬어요.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랬지요. 제가 순서를 좀 바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될 것이고 형통의 복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교육이 교육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인의 고백을 소개하면은, 나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출세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자기 개발에 전력을 해서 살아왔고, 출세를 지향하면서 살아서 내가 출세는 했지만은 그게 잘못 살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근데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는 게 이게 결말이 아니에요. 이제 잘못 살았다고 하는 걸 어디서 깨달았느냐? 자녀들이 빗나가는 걸 보면서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잘못 산 거 깨달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이제 자녀들은 이미 망가졌는데 내가 잘못 산 거 이제 깨달아야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예수쟁이들이 세고 셌어요. 제발 영광스러운 교회에서는 그런 아빠 엄마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또 돼 있지요.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 있고,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이미 때는 다 지나가 버렸어.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와서 내 자녀들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살면은 또 우리 손주들도 인생이 망가질 터인데, 하나님, 이제라도 내가 신앙의 인생에 바른 복음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치유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치유받는 우리 자녀들. 그래서 나의 잘못된 것을 이제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가치관,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어서 자손만대의 경건한 백성들이, 자녀들이 태어나고 향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쓸데없는, 그 잘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출세하는 거 잘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참 내가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인생을, 자녀 교육을 누구보다 더 잘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설교한 게 아니에요. 이 설교는 나에게도 해당되었고, 그래서 더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는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 잘 기억하시고 훌륭한 가정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달이 돼서 가정의 달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자녀들의 교육이 얼마나 소중함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리석고 무책임한 부모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부모의 불량이 자녀의 불량임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임을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라도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 있는 가정, 일그러진 가정, 파손되어져 가는 가정, 침몰되어져 가는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관심이 있고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